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새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을 체험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8장과 19장입니다. 욥기 18장과 19장 구약성경 7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78페이지 욥기 18장과 19장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의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지인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자, 욥기 16번째 시간 엇갈리는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이런 논쟁이 계속됐었는데 2라운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먼저 엘리바스와 욥이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또 다른 친구 빌닷이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장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친 것뿐이다 라고 이제 욥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빌닷이 좀 욱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18장 3절을 보시면요. 아니 네가 우리를 지금 짐승처럼 여기면서 부정하게 보냐라고 하면서 빌닷이 좀 쏘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의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악인들의 끔찍한 말로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욥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라는 이 얘기인데, 자, 악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요. 악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하죠. 그냥
악인에게는 어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악인들은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자기 꾀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무서운 것들이 나타나서 뒤를 쫓아가며 놀라게 할 텐데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기근, 재앙, 질병, 사막의 장막,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달려들어서 악인들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14절 악인들이 의지한 것들이 다 뽑혀나갈 것이고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 간다고 하죠. 자, 사망의 장자라는 말처럼 공포의 왕도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 악인들의 집은 망하고 황폐해져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들짐승이나 찾아올 것이고 처소에 유황이 뿌려진다는 것은 집이 황폐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폐가처럼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16절 밑으로는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든다고 하는데 뿌리인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17절 그를 기념함이 사라지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잊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잊혀지면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18절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고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19절 악인은 후손도 하나 없이 그냥 쓸쓸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그래서 20절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다는 건데 쯧쯧쯧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이렇게 될까요? 21절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빌닷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얘기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악인들은 이렇게 철저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악인이냐 이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빌닷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 핀트가 나가는 겁니다.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듣고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대답을 할까요? 이제 19장에 이제 욥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19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욥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짓부수고 학대하고 한마디로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냐 라고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설령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날 보고 계속 죄인이다 악인이냐고 하냐고. 아니 나는 억울하다.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제 7절부터 그 억울한 마음이 자세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부르짖고 간구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내 길을 어둡게 하셨고 11절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어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욥의 아주 애처로운 심정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를 다 떠나고 하물며 종들도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불쌍한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심지어 아내와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미워하며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래요. 계속 바울이라 그러네요. 욥이 아주 외롭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까지 다 떠나고 등 돌리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외롭고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 마음 몰라주고 다 등 돌리고 자기 편은 없는 것 같아서 더 힘들다. 지금 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발 너희들만이라도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욥이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25절부터 보면은요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욥이 그동안 계속해서 앞에는 나 힘들다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5절에는요
욥의 신앙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는데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28절 너희들 자꾸 나를 가르쳐 들려고 어떻게 칠까 궁리하지 말고 너희들 칼을 두려워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요. 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말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 걱정이나 하라 라고 하면서 말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요. 자, 욥의 심정이 이제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회개하라고, 악인은 망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악인 취급을 하니까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하나님께도 불평하는 식으로 욥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믿음은 오히려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공격해오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등 돌리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욥은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 25절부터 27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고난당하고 여기저기 치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누구 하나 자기 마음 몰라주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외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외롭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좀 혼자 있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만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요, 이 고난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고난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요. 목사님, 고난이 오면 주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와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래요. 근데 정말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해준답시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싸우고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여러분,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예 찾아와 보지도 않더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떠나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제서야 이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이제는 주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고난은 주님을 보게 합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실제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은 축복이라고,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내 시선들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면서 주님을 보게 만들고, 또 흩어졌던 내 마음들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친구들과의 열띤 논쟁을 통해서 섭섭함도 느끼고 시험에 드는 것 같지만 욥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더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을 붙들지요. 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봐봤자 여러분 마음만 상할 뿐이고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빌닷과 욥의 말을 들어보면서요, 저는요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더 답답해. 요새 뭐 고구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고 고구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욥이 한 얘기를 듣고 빌닷은 자기들을 짐승 취급하냐고 발끈했잖아요. 자, 욥이 좀 친구들한테 섭섭하기는 했어도 친구들을 짐승 취급한 것은 아니었죠. 빌닷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친구들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하는데
아니 친구들이 언제 학대를 해요? 친구들은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건데 욥이 이제 그렇게 학대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좀 몰아가는 그런 경향은 있었지만 이게 욥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욥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을 짐승 취급한 게 아니라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친구들이 몰라주니까 그 마음을 토해낸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저주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호소하며 마음을 쏟아놓았던 것인데, 친구들은 그걸 몰라주고 악인 취급을 하니까 욥이 섭섭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들 이제 진심을 쏟아놓은 건데 그 진심이 서로에게 전달이 안 되면서 그냥 평행선 마냥 그냥 계속 대립을 하는 겁니다.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서로 죽자고 달려든 게 아니라 서로 진심을 쏟아놓은 건데 이 진심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지죠. 서로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서로 등지고 등 돌리고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일들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져요. 제일 말이 안 통하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면서 가족끼리 제일 많이 상처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끼리의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형제간에 서로 생각하는 마음 똑같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 그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서투니까 잘 안 되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진심이 안 통하고 그래서 서로 동돌리고 참 그런 일들이 가족 간에 벌어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서로의 진심을 이해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잘해보자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의 진심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좀 표현이 서툴 때, 뭔가 부족해 보일 때 무슨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좀 진심을 헤아려 보려고 한다면 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해보고 좀 이거를 좀 풀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욥도 오늘 친구들도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라 너 살고 나도 살자. 이게 이 사람들의 진심 아닙니까? 자, 그 진심을 감안하고 본다면 이렇게 정말 소모적이고 정말 쓸데없는 논쟁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욥기를 볼 때마다 매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냐.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왜 40장까지 이렇게 가게 해서 지금 우리들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냥 한 번 하고 끝내지. 그래서 욥기 14장에서 딱 끝내시고 15장에서 하나님이 결론 내리셨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논쟁을 계속 끌고 가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으니까 이걸 40장까지 쭉 가게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 수 있습니까? 군말하지 않고 욥기를 쭉 계속 읽어 나가야죠. 그럼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이나 친구들도 그렇고 감정을 좀 내려놓고 서로의 진심을 봐준다면 이런 소모전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욥이랑 친구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얼굴 붉히고 정말 그 말장난하고 우리가 왜 그랬냐? 정말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소모전을 하면서 서로 지치고 서로 오해가 쌓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서로의 진심을 봐주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더 극복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너 죽자 나 죽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 그 진심을 봐주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소통하면서 풀어가면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볼 게 아니라 상대방의 좀 진심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좀 안 되는 그런 안 돼서 좀 힘들어하는 그 진심. 그 진심. 우리가 그런 서로의 진심을 보면서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보자.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함께 이런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 한 번 더요.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바라보며 모든 분쟁은 그치고 하나 되는 우리의 각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여 주님의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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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서.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람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되고 물질 바라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만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버지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표현이 서툴고 하나님 서로 상처가 있고 아버지 스스로 통하지 않는 법은들 하나님 아버지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서로 맞춰가며 하나님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 분야를 그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부부간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부와 자녀간에 서로의 진심이 통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든 분야를 그쳐지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가족으로서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되어줄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 모든 분야를 그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